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에 잘 계셨습니까? 오늘 주일 낮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전 찬양 42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몸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10월 마지막째 주일 우리 낮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빠져 허우적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와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104번입니다.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104번입니다.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104번입니다. 104번.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
성함찬 사랑을 흘리는 네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첫째는요, 아직까지도 교회 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교회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또 교회 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또 만나지 못하고 서로 정말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달 정도 되면은 아마 교회 문이 조금 열릴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첫째로 기도할 하나님, 교회 문이 11월 달에는 꼭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만나서 기쁨으로 만나서 정말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문을 11월 달에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첫째 한번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아직도 호치민의 베트남에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확진자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회사와 직장과 모든 공장들 정말 가게들이 자유롭게 정말 정상으로 운영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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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리쇼레루야로와 yar라야로와 리쇼리시리야로와 할렐루야로와 yar라와 yar라와 리쇼리시리야로와 yar라와 리쇼리시리야로와 할렐루야로와 yar라야로와 리쇼리시리야로와 할렐루야로와 yar라야로와 리쇼리시리야로와 yar라야로와 리쇼리시리야로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교회 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정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님 11월 달에는 아버지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다같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베트남 땅에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베트남 땅에 코로나가 무너지게 하시고 점차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백신 주사를 잘 맞아서 이 땅에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듣굴지 아니하도록 확진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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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또 하나님 오라오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님 미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버지님 미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한 가정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시어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먹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먹거리가 하나님 경제적 것으로 인해서 궁핍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가게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회사들이 정상으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아버지 일꾼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직원들과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모든 밀렸던 일들이 정상으로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원하옵게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강규동 우리 집사와 또 하나님 이주혜 집사가 아버지님 미셔 또 코로나에 걸려서 아버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태워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미쳐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 하나님 정말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막혀 있는 모든 문제들이 뚫어지는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 전염병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매주일마다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하는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 기도한 제목들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기다리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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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신약 115쪽입니다. 신약 115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15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일 예배 특송은 우리 꽝흥 우리 집사 우리 부흥교사 가정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근원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이 40절까지는
우리들이 잘 알듯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날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자주 있었던 잔치나 어떤 행사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뭐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이 고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중동 지방은 큰 행사나 잔치를 할 때 보통 낮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낮에 하지 않고 이제 저녁 이제 해가 질 무렵에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당연히 중동 지방은 이제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그 햇볕 밑에서 뭐 잔치를 할 수가 없죠. 뭐 다 그냥 열사병, 뭐 일사병에 걸려서 죽고 힘들기 때문에 뭐 낮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해가 떨어질 쯤 돼서 이제는 보통 그 잔치,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는 저녁쯤에 시작돼 가지고 이제 잔치를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보통 이 잔치라든지 결혼식이 보통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바쁜 나라고 좀 이렇게 분주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식도 뭐 30분에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또 1시간에 끝내버리고 빨리빨리 뭐 이렇게 치워버리는 그런 우리 이런 좀 습성이 있는데 이 중동 지역은 이 잔치라든지 특별히 결혼식이 있으면은 시간의 구애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뭐 종일 할 때도 있고 뭐 며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당시에 결혼식에 큰 잔치를 하게 되면은 저녁쯤 시작해가지고 이 잔치가 언제쯤 끝나냐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냥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계속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잔치가 끝나는 시간 대충 보면은요 뭐 밤 뭐 12시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뭐 한 새벽에 뭐 2, 3시에 끝날 때도 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늦게 끝나서 이제는 그 참석했던 주인들, 잔치에 참석했던 주인들이 이때 늦게 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주인이 오는 것을 종들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주인이 이제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잠을 자면 안 되고 주인이 언제든지 늦게라도 오시는 것을 뭐예요? 맞이해야 되는 것이 종들의 뭐예요? 사명입니다.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지.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좀 늦게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곤해서 잠을 이렇게 자게 되어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뭐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난리 납니다. 그 문을 열어주지 못했던 종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 벌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임에도 주인을 맞이한 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칭찬을 받게 되겠죠. 칭찬을 받게 되겠죠.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이렇게 문화였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요,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너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종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너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뭐예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상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대상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상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그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복잡한 시대에, 음란한 시대에,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귀신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말씀으로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째는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소속과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어딘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요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36절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주인, 다시 오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나의 아버지를 기다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분주하게 변해도, 세상에 몸을 담고 있더라도, 세상에 발을 딛고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본질과 목적은 다시 오실 주님을 뭐예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살아갑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학생이든지 아빠든지 엄마든지 사장님이든지 직원이든지 종업원이든지 아니면 주부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내 삶의 목적과 이유는, 중심은요, 삶의 중심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이것이 잊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내 육신과 현실은 뭐예요? 세상 걱정과 성공을 위해 정신 빼앗깁니다. 정신을 빼앗긴 채 허우적대고 살아갑니다.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즐거움도 행복도 없이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리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의 소속은, 내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헷갈리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방황하게 된,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은 뭐지? 계속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능력과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35절에서 3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뭐예요?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35절 36절 보면은요,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입니다. 되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뭐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게 되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뭐예요? 되라입니다. 완료예요. 결정 지은 거예요. 될 거야. 좀 될래? 이게 아닙니다. 되라입니다. 진행형도 아니에요. 이미 완료입니다. 되라입니다. 준비하며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또 주님은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육신이 아프신 분들은요, 육신의 건강을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면접을 본 사람들은요, 합격을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며 손꼽아 기다릴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요,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37절입니다. 우리 3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리다. 아멘. 여러분, 참 이거 이 말씀 37절을 읽어보면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잘 보십시오. 37절을 보면은요, 주인이 늦게 왔습니다. 그렇죠?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뭐 새벽에 올 수도 있고요, 뭐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늦게 온 주인을 위해서 종이 깨어 있었어요. 그렇죠? 깨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문을 두드리니까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그 맞이한 일이 그 종에게는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종이니까. 그렇죠? 주인을 기다리는 게 당연히 종들이 그 당시에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뭐 주인이 뭐 그 종에게 아이고 너무 잘했어, 뭐 상금을 주고 보물을 주고 뭐 엄청나게 뭐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고대 근동사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냥 주인이 그래? 수고했어, 가서 빨리 들어가서 피곤할 텐데 자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보통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첫 번째 무슨 복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 띠를 띠고 허리띠를 이렇게 두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그 고대 근동 지역은 이제 그 외투 같은 이게 긴 이런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할 때 종들이 일할 때 보면 이것을 헐렁헐렁거리니까 이걸 끈으로 꽉 맵니다. 허리띠로 꽉 맵니다. 종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걸 합니까? 주인이 허리띠를 꽉 맨다는 거예요. 맨다는 의미는 뭡니까? 일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일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허리띠를 띠고 누가요? 주인이,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누가 자리에 앉아요? 주인이 자리에 앉는 거 아니요.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요, 종들한테 잘했어 그러면서 그 어떤 식사 자리에 앉힌다라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은, 누가 수종들이고? 주인이 종들에게 수종드는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죠. 여러분, 이런 대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느 사건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느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거 한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뭐예요? 발을 닦이고. 그치요? 그쵸? 그 냄새나는 발을 닦이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식사를 베풀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또 대우만 받으려고 합니다. 또 종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전혀 반대이십니다. 오히려 종들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앉히십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앉혀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앉힌다는 건 뭐예요? 아무나 식사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식구가 될 때, 친할 때에, 관계가 아주 친할 때에 뭐예요? 식사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이나 우리나라나 뭐 베트남 똑같습니다. 식사를 아무나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친한 사람이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든지 식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요. 식사만 합니까? 식사할 때 뭐야? 섬겨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최후의 만찬과 세속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본을 보여주셨고 이미 성취해 주셨고, 또 이 말씀이 뭡니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그 이런 은혜를 다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뭐예요? 다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천국 잔치에 뭐예요? 초대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녀는 세상 걱정과 염려, 성공을 따라갈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이미 내 삶의 방향과 표지판은 예수로 결정되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표지판만, 예수의 방향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이제는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은요, 세상에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 본문의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 준비하고 있으라를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 이것을 해석하고 잘못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대한민국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종말론 휴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미 성교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다미 성교회. 이장림 목사가 주축이 된 사이비 이단이었습니다. 이때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10월 28일 다미 성교 교회에 모여가지고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만 이제 하나님이 휴거시킬 거다. 하늘로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거기만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요, 정말 전 세계 취재진, 또 많은 취재진 사람들이 구경 왔습니다. 그렇죠? 구경 왔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 당일이 되니까 휴거가 됐습니까?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나요?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국 교회 또 한국 사람들 많이 전 세계에 놀림감이 됐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참 답답하고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를 오해한 것입니다.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보다 이장님이라는 교주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요, 그때로 끝나면 다행인데 뭐예요?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요, 곳곳에서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세상 모든 일 다 내팽개치고 자신들만의 공간, 장소에 모여 박수치며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소리친다고 구원받습니까? 하늘로 올라갑니까? 휴거가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뭐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도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뭘 준비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기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요, 큰 오해가 생깁니다.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함으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으로 변질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지 구원받는다는 뭐예요? 행위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 내가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반성경적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성경은 아무래도 이
성경 원어를 이렇게 좀 뭐 영어 성경을 다시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서 이 번역이 대부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잘 되었는데 원문의 뜻과는 조금 문맥상 맞지 않는 번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크게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연구해 보면 좀 또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한번 쑥 읽고 지나가면요 잘못 이해하는 그런 번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준비하다, 예수님이 준비하라, 이 준비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준비하라가요 각오하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각오하고 있어라. 여러분 준비하다라는 뜻보다는요 각오하고 있어라는 뜻이 좀 더 문맥에 맞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요 내가 뭘 준비하고 내가 뭘 좀 깨끗하게 하고 내가 뭘 좀 뭐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내가 좀 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막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각오하고 있어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라기보다는 뭐예요? 마음을 좀 다잡고, 그쵸? 뭐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확실하게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준비하고 각오하고 있으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각오하고 있으라 하면은요 행위보다는요 마음 단단히 먹고 뭐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 이런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되어질까요? 아니면 될 수도 있을까? 안 될 수도 있을까요?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앞으로 뭐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쵸?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일어난다라는 거. 아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각오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각오 단단히 하고, 믿음, 너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뭐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뭘 착하게 살고 내가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반드시 종말의 날은 온다. 그리고 주님도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니 너희에게 부어준 믿음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각오하면서 뭐예요? 기다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깨어 준비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든 예수님이 오셔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성도고 자녀니까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종말의 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매일매일 예수님이 언제든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주님 오십시오. 지금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셔도 뭐예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쁜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만 들어도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심령과 혼과 영혼은 뭐예요? 이미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몸을 딛고 있다고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KBS 아침 방송 중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의 담당 아나운서 MC가 누구냐면요, 이금희 씨라는 여자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MC가 있죠. 이금희 씨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금희 이 아나운서가요, MC가요, 매일 이 아침마당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쯤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새벽 4시쯤에.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씻고 뭐 방송국 가서 준비하고 아침마당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몇 년 동안요? 22년 동안. 22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이 아침마당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2년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은퇴를 하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방송은 이제 안 하게 됐죠. 퇴사를 하게 되니까. 회사를 관두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퇴사하고 그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9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9시에. 그러면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나는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월급형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월급형 인간이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월급 때문에 4시에 일어난 거지 아침형 인간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22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여전히 행동은, 현실은 세상 사람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그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혼과 영혼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흐리지만 성령님이 부어주신 믿음은 내 안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요, 내 안에 흐릿하게 믿음이 남아있습니다. 그 믿음을요, 더욱 강하게 키우고 불을 붙여 뜨겁게 타오르게 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천사들도 부러워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각오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는, 자녀들은 이미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준비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성령으로 각오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존귀하신 예수 보혈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내 행위로 준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긴 지체 말고 속속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 일부분을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여러가지 목적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교회 성경일독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강규동 우리 집사님이시고, 월요일은 꽝흥 집사님, 화요일은 펑준사님, 수요일은 푹 집사님, 목요일은 윤민 학생, 금요일은 정은 학생, 토요일은 안예준 학생입니다. 담당 계시는 분 꼭 성경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낮 예배 특송은 푹집사님 가정입니다. 푹집사님 가정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호치민 봉쇄가 많이 풀렸습니다. 베트남의 봉쇄가 많이 풀렸는데 아직까지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도 좀 많이 좀 사라지고 그래서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 강규동 우리 이재 집사님 우리 확진되셨는데 코로나19 확진되셔서 집에서 격리하면서 치료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기침도 많이 이제 안 하고 또 몸도 많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후유증 없고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강규동 집사님과 이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 다시 만나시사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기도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각오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자녀들 위해 가는 길 위해 터이땀동 교회 위해 우리 사이공 시민교회 위해 베트남 위해 조국 대한민국 위해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